중국 춘추 전국 시대로 보면 BC 4세경이라고 하는데요. 편작이라는 전설적인 명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보기만 해도 병이 난 자리를 알 수 있는, 그 신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의사였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이젠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괴나라의 황태자를 이 사람이 살리면서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때 한 말이, 저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신비한 사람이 아니라 다만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좀 신뢰할 만한 그런 의사입니다. 그 후에 이 편작은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 환자들을 치료해 줬는데요. 어느 날 이 제나라를 지나다가 환후라는 왕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지금 병이 피부 사이에 있습니다. 만일 지금 치료받지 않으시면 병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겁니다 라고 진단을 했어요. 근데 환우가 그에게, 나는 지금 참 건강합니다. 선생은 농담을 참 잘하는군요 라고 응대했습니다. 그리고 편작이 자리를 떠나고 난 다음에 환후가 이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라는 것이 재물과 이익을 꾀하면서, 특별히 가난해지면 이 재리를 꾀하면서 병자도 아닌 사람을 병자로 잡고 치료를 한다. 그렇게 자기 명성을 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로 5일이 지나서 편작이 그를 아련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병이 이미 위와 장 사이에 있습니다. 만약 치료하지 않으시면 더 악화될 겁니다 라고 하니 환우는 난 병이 없다니까 무시하고 아예 그를 퇴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5일이 지났는데 이 편작은 멀리서 환우를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지요. 20일이 지나서 환우는 온몸에 병이 퍼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편작을 찾았지만 그는 이미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곳을 떠난 후였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이 편작이 쓴 편작열전이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아무리 위대한 명의라 해도, 대단한 의사라 해도 고칠 수 없는 6가지의 병, 육불치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육불치에 걸린 사람들, 첫 번째, 교자 불론어리, 교만해서 병리를 불신하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몸, 내 병은 내가 더 잘 알지. 둘째는 경신중재, 육신을 가볍게 재물을 무겁게 여기는 자입니다. 몸은 가볍게 여기고 돈을 무겁게 여기는 자입니다. 돈 따러 다니다 몸 상하는 사람이죠. 셋째, 의식 불능적입니다. 입는 의복과 먹는 음식을 함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의식을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넷째, 음양병지 기부정,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져버려서 그래서 이제 기력이 전혀 없고 안정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가 형리불능 복약이라, 극히 쇠약해져서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섯째, 신무불이신, 무당을 믿어서 의사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이 6가지의 불치, 병에 걸린 자들 가운데 가장 불치는 첫 번째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서 교만해져서 자기 병과 자기 몸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의 병은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사랑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교만하기 전에 뱀이, 사탄이 그들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죠. 너희가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 일어나기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밀어내는 불신이 선행됩니다.
교만,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확실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만이 교만을 피해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 사람의 인기를 마음에 항상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말렉의 그 많은 이 재물들, 전리품들이죠,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인데 가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교만이 차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으니까요. 결국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제 순종이란 말이 쉐마입니다. 들으라입니다. 들음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하고 그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겸손한 자가 됩니다. 아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닫혀 있는 자는 교만한 자가 됩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역으로 보면 교만한 사람은 말씀의 자리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말씀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특별히 세리들과 식사를 합니다. 근데 멀리서 바라보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한 것 같아요. 어떻게 너희 선생은 세리랑 같이 밥을 먹냐? 세리와 함께 하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을 모으러 왔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여기는 사람만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여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낮아지지만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낮아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 나는 말씀을 통해 얻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스승의 사명과 능력과 축복을 받고 이제 제자가 엘리사가 활동합니다. 그가 감당한 많은 사역들 가운데 특별히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나만 장군 사건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이에요. 아람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대국의 대장군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나아만은 오늘 이 말씀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스라엘 둘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연합했어요, 한번.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하방과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함께 아람에 맞서서 싸웁니다. 그런데 아람의 한 장수가 활을 쐈는데 그 활이 이 악한 왕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합 왕의 이 갑옷과 속살 사이에 이 화살이 꽂히면서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한번 동참한 적이 있는 장군이 나아만입니다. 이 장수가 나아만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 아람을 구한 장수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이었던 벤하닷도 그를 어떻게 존귀하게 여겼다. 영어로 보면 highly regarded, 마땅히 높은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왕에게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뜻이 즐겁다입니다. 즐겁다. 의미가 있죠.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꼭 문둥병, 우리가 아는 게 한센병이 아니라도 아주 심각한 피부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국의 대장군이었지만 그의 삶에 하나 있는 그 괴로움, 그 하나의 그 괴로움 때문에 어쩌면 모든 즐거움을 삼켜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죠. 하나님, 이거 하나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삶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즐거움을 내가 찾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놀랍지 않습니까? 나만도 그랬어요. 그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나만이 일전에 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한 소녀, 여종이 있는데 이제 자기 와이프 아내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여종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한 소녀, 이 여종이 여주인에게 우리 나아만 장군,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께 가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 선다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그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너무너무 귀한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합니다.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당신이 이 병을 고쳐주시오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없죠. 근데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것은 선전포고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읽고서 자기 옷을 찢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리고 낙담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주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와 예물, 근데 가져간 예물을 보니까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그 당시 옷이 참 귀했잖아요. 오늘 시세로 보니까요, 약 300억 정도. 이제 조금 놀라시나요? 300억 정도. 근데 여러분, 그것을 다 들고 가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함께 했겠습니까? 대군을 이끌고 그 장면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온 게 아니라 엘리사의 사자, 사환, 심부름꾼이에요. 종이 나와서 대신 말을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그대의 몸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하니까 그 다음 장면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입니다. 이 세 개의 동사,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이게 한 덩어리예요.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와우 용법이라고 하는데 계속되는 진행형입니다. 이 세 개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떠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즉시로. 그의 말이 내 생각엔 적어도 직접 나와서 나를 정중하게 맞고, 좀 쉬운 번역으로 그렇습니다. 그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에 직접 손으로 안수해서 낫게 해야, 쉬운 번역엔 도리가 아닌가, 마땅한 거 아니냐, 이치가. 다메섹의 강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은가. 실제로 다메섹에, 다마스커스에 있는 강들이 훨씬 더 맑았습니다. 기록으로 봐도요. 우리나라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면서 떠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마음속에 약간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물질욕이 있다면, 여러분 300억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맨발로 나가서 반갑게 맞지 않았겠어요? 그의 마음속에 조금의 명예욕이 있다면, 내가 한 자리를 또 차지하고 내 이름을 좀 날리기 위해서라면 강에 가서 씻고 바로 가지 말고 나한테 좀
와서 확인을 좀 받고 내가 좀 다시 진단을 하고 오케이 괜찮다 하면 가시오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장면은 지금 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또 이후로 나도 다시 나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다만 불신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그 사람이 나를 낫게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나를 다시 만나면 그 사람의 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나를 볼 필요도 없어요. 나도 나를 다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시오. 근데 그 문 앞에 서 있죠. 근데 거기까지 그 정도에서 거기서 분을 내며 돌아서서 말하는 나만 분명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먼 길을 왔잖아요. 기대는 있어요. 근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특별히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커요. 모든 사람에게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그 문 앞에서 돌아서지 않고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의 더 북쪽의 갈릴리보다 더 북쪽, 그러니까 진짜 이 시대 오늘날의 이제 시리아, 그 당시 아람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두로라는 지역의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들은 것 같아요. 근데 한 집에 들어가 계신데 수로보니게 족속의 헬라인 여인 한 사람, 마가복음은 헬라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수로보니게 족속인데 헬라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인이 참 뭐 그렇게 비천한 사람이라 여길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인, 지성과 대단한 자긍심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갖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들어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 여인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유는 내 딸이 괴로워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합니다. 인데 그 딸을 위한 완전한 중보이잖아요. 그 딸이 아프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아무 말 안 하시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시끄러우니까 선생님 좀 조용히 시켜서 돌려보내시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수모입니다. 수치이고 모욕입니다. 유대 남성들이 있는 가운데 자기가 소리를 지르는, 도와달라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내쫓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인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엎드려서.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밀어 넣으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심으로 그녀의 그 믿음에서 나온 그 낮아짐, 그 겸손이 어디까지 나아가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멀쩡해 보이는 여인이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겸손이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이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답을 듣고 이렇게 답하죠.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엎드려서 절하고 다른 사람의 수모를 받는 가운데서도 더 낮아지는 겁니다. 주인이 주는 그 부스러기, 그 은혜라도 먹기를 기대하는 개같이, 개처럼 낮아지는 이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겸손의 자리로 낮아지는, 끝까지 그 문에서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낮아지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치유, 회복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시험지, 리트머스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이 있다면 항상 겸손함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그 믿음에서 비롯되는 겸손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나만이 이제 앞서서 이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왔잖아요. 그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가다가 분명히 요단강을 봤을 겁니다. 아니 그때 못 봤더라도 그 전에 수많은 나라들을 봤기 때문에 대단한 장수가 요단강을 봤을 겁니다. 그 수질이 자기 지역에 사는 강들과 비교할 때 형편없어요. 현저히 낮음을 보았을 겁니다. 그의 경험이, 그의 능력이, 그가 사리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 그 틀린 게 아니에요.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 요단강을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 사건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길 바라지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분들은 더 요단강에서 일어나는 영적 사건을 집중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이 주변에 돕는 자, 어떻게 보면 믿음을 더 가진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결국엔 이제 나아가죠. 그래서 나만이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몸을 담그니입니다. 내려가서 몸을 담그니라는 원어의 야라드는 같은 말입니다. 내려가는 것과 몸을 담그는 게 같은 말입니다. 이 야라드의 뜻은 낮아짐입니다.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것도 낮아지는 거고, 다 내려가서 거기에 물에 몸을 담그는 것까지가 낮아짐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낮아져요. 침례, 완전히 물 안으로 들어가는, 몸을 완전히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 물에 잠기게 하는 것,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죽음이죠. 말씀에서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만 그 마지막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까지 내려갔고, 요단강에서 더 내려가서 몸을 담그고, 몸을 완전히 잠그는, 그냥 잠그는 것이 아니라 7번, 한 번, 두 번 담궜다가 치유됐다면 우연이고 행운이고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7번 완전수, 그 더러운 물에 7번을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죽고 나올 때에 그를 묘사하는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 할 때, 그 어린아이는 그 전에 여주인에게 쓰임받았던 어린 소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소녀와 같은 말입니다. 나만이 대단한 장군, 대국의 대장군이었지만 결국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작은 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 삶은 사라지고, 그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죠. Reborn.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길 때에, 내가 자아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길, 그 치유와 그 회복의 손길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 없는 자임을 여기며 낮아지면 부활의 능력,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살리심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시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시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시대, 교만이 극에 달했을 때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그분의 모든 것을, 그분의 본성과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하나님과 같이 되시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 자기 비움, 사람같이 되셨고 인카네이션, 성육하시고 사람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계속하여 낮춰서 겸비하셔서 humility,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crucifixion,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를 지극히 높여 exaltation, 승귀, 그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 꿇게 하셨는데, 여러분 모든 과정의 시작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오심, 말씀 자체로 오신, 말씀 자체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낮아짐을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죠. 동방박사, 별을 연구하는 사람 넘어서서 그 지역의 왕이었던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의 경배를 받아요. 근데 삶의 현실은 그들에게 경배를 받았지만 다른 왕의 지도자의 이 핍박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 오십니다.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피난 다녀오신 후에 가장 먼저 이 모든 사역을 시작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것, 스스로 요단강으로 나아가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요단강으로 나오시는 걸 보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제가요 당신에게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게로 오실 수 없는 분인데 내게로 오시나이까? 제가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의 신들매 그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 그 끈을 풀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자에게 오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 모든 병과 모든 죄와 악을 제하실 수 있는 만병의 의사시지만 우리에게 깨끗해짐, 우리가 친히 거듭남을, 우리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그 모든 과정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더러운 물에 요단강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 물에 잠기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나아만이 그때 그 후로부터 850년 후에 그 요단강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 만유의 주제, 온 우주 존재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무결, 무흠, 무죄하신 온전하신 그분께서 거길 내려가셔서 그 더러운 물에 몸을 담그실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겸손히 내려가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그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나만이 850년 전에 그걸 미리 알았다면 화내며 몸을 돌리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달려가지 않겠어요? 저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보여주신 자리다. 하물며 오늘 너무너무 잘 알려진 이 본문의 말씀, 이 내러티브,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안다는, 우리가 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불신하고 자만하여 나만처럼 화내고 떠나면서 이르길,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정도면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제가 그런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심령의 불신이 교만이 되고
이 교만의 병이 깊어지면 불치가 됩니다. 교만의 병은 불치가 돼요. 근데 그 병이 고쳐지길 원한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를 부르시죠. 먼저 빌립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빌립이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 가장 친한 절친인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내가 나사렛에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예언되었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분을 만났지. 하니까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우리가 다 알죠? 나다나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입니다. 아니, 내가 사는 가나라는 동네보다도 훨씬 촌구석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분이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빌립에 이어지는 말이 와 보라입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라. 와 보라. 그리고 나다나엘이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을 믿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편견과 선입견이 완전히 깨집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아가 해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쌓은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체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의 죽음이 그래도 가장 명확하게, 그의 순교가 가장 잘 기록된 것이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 그 풀네임이 불려요. 나다나엘 바돌로메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 동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살갗을 다 벗겨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순교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든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의 윤리학 교수님으로 기억합니다. 러셀 무어 교수님이 쓴 몇 년 전에 나온 기억이 납니다. 3년 전에 나온 책인데 십자가를 통과한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멋있어요. The Courage to Stand. 어떻게 거기에 서 있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직접 인용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일어설 용기를 가질 수 있다. 두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한다. 우리는 그 길을 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친히 보이셨다. 여러분, 육신이 아픈 것도 아픈 거 어떻게 표현할까 찾아보니까 정말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프면 아프다. 근데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아픈 겁니다. 우리 심령이 병든 겁니다. 육신이 아픈 것은 우리 육적인 죽음으로 끝나지만 심령이 병들어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 가운데 살면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 예배도 함께 드리고 말씀을 나눈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겸손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바닥을 칠 때도 있죠.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 요단강 더 아래로 내려가야 돼. 완전히 그물 아래로 이러다 내가 죽겠다. 하지만 그 바닥까지 칠 때에 살려주시는 주님, 치유와 회복,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